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1249페이지. 구약성경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기도. 우리 지난 금요일 예배였던가요? 계시록에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러 천사를 보내신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본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네, 하루 3번씩 정시 기도를 했어요. 그 바쁜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면서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하늘 보호자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를 놓고, 망한 나라죠. 나라가 망했어요. 왕이 대가 끊기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총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라를 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고 우리는 포로로 여기서 계속 바벨론 화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예외 생활도 잃어버리고 가면 갈수록 바벨론화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던 거예요. 즉 다니엘이 뭘 놓고 기도한 거죠? 그게 성취될 언약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뭐 하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밝은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현실로 볼 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지금 포로 생활한 지가 수십 년이에요. 가면 갈수록 바벨론에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그러나 다니엘은 뭐 했다? 성취될 언약을 잡고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취될 언약이 있죠. 지금 성취될 언약이 뭐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모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될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날, 즉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 뭐가 온다?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날 주님께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심판으로 오셔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 얻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는 부활을 겪게 돼요. 이제 이거 남은 거예요. 이거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던 미국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해서 학생을 모집을 해도 신학생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 우리 교단 RTS 졸업한 전도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를 갔어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전도를 잘하던 그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응답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어떻게 전도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 학교가 무디 신학교예요. 무디 신학교. 무디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한 분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학교입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신학생들이.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뭐고 마태복음은 뭐고 마가복음은 뭐고 성경은 아주 박사인데 전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러면 나랑 같이 다니자. 그래가지고 신학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현장 다니면서 구원의 길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걸 보고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몇 주 전에도 지지난주인가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 이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공평한 시대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목사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종교 차별이다. 그러면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밝으냐? 미래가 밝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중직자분들만, 권사님들만 남으셨어요. 진짜 젊은 부부들이 없어요. 청년이 없어요. 대학생도 없고, 그러니 학생의 유초등부도 없죠. 진짜 10년, 20년 뒤에 문 닫을 교회가 한 30% 이상 될 겁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운영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지금 전 세계 선교 1등 나라도 2등 나라도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필리핀이나 어디 저 브라질이나 어느 쪽에 지금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그 나라들이 복을 받고 그 나라들이 지금 막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과연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이룰 그런 나라가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런 때가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때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도 여전히 잡혀있고 여전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님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진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할 그분을 보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을 통해 임마누엘이 회복될 그 언약을 하나님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곧 내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진짜 중요한 건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육신적인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누가 책임지마? 그거는 내가 책임지마.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건 내가 알아서 다 챙겨준다. 너희들은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진짜 성취될 언약을 놓고 기도해라. 진짜 반드시 성령으로 권능받는 사람들이 끊어질 듯 계속 일어나서 결국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나고야 말 것이다. 오늘날이 가장 기독교가 위기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잖아요. 120명. 그죠? 3,000명으로 늘어났죠. 뭐 10,000명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뭐가 왔어요? 핍박이 왔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끊어질 것 같았는데 끊어졌나요? 아니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고 바나바가 저기 어디입니까? 안디옥으로 가고 바울도 안디옥에 합류해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로마 황제와 중요한 귀족들과 중요한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300년 때 뭐가 일어나요?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물론 로마 제국에 그렇게 되다가 다시금 타락하고 다시금 언약을 놓치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다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시키고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또 타락했지만 선교의 문은 계속 넓어지고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종족에게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확산돼서 이제 5천 종족 남았다 그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민족이 5천 종족 남았다 그거예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고 지금은 글로벌 지구촌 시대라 전보다 가기가 더 쉬워요. 전달되기가 더 좋아요. 물론 진짜 전보다 참복음 가진 생명 걸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단들이 줄어들어서 그게 어려운 거지. 이런 때에 우리가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잡은 교단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확히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내가 기도할 때에 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모양으로 온 누구? 예, 천사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도 찾아갔었고 요셉에게도 찾아갔었고, 그죠? 소식을 전하는 대표 천사가 가브리엘 아닙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도 나타났다? 다니엘에도 나타났다.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저녁 예배, 저녁 기도 드릴 즈음에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주냐?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지혜와 총명,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 곧 같이 읽읍시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뭐가 내려졌다? 명령이 내려졌다. 진짜 지난번 우리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뭐가 내려져요? 우리 기도를 천사가 잽싸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명령을 천사에게 내려서 야 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줘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거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가서 역사해줘라. 진짜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진짜요, 성취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유진경 원사님과 우리 정명원 집사님 가족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진짜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 저 산업에 벌어지는 어려움들, 그 속에 전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진짜 237 5천 종족을 살릴 계획이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일 속에, 우리 가정 경제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있어요. 우리가 어두워서 못 볼 뿐이에요. 자, 좀 조용히 하세요. 헷갈려요. 자,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복음 못 깨닫는 분이 있잖아요. 심지어 복음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 붙잡고 예배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내 이웃에, 우리 가문의 식구들 중에 복음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도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이다. 전도는 매번요 너무 쉽게 나도 예수님 영접할래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너나 믿어라. 그딴 게 어디냐? 미쳤냐? 돈을 왜 갖다 바치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싸우게 되고 번잡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런 와중에 문제도 터져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뭐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아예 문제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편안해서, 너무너무 잘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오히려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어디 들어갔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쇠가 녹는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다. 근데 그게 뭐가 됐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가 됐다. 기회가 됐다. 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무후무한 역사.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즉 증인은 뭘 가진 사람이냐?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증거가 꼭 기적만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참 증거는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에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진짜 증거예요. 진짜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도 성육신, 십자가, 부활만한 증거는 없어요. 로마 제국 시절에 황제들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정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불태워져서 죽고 사자들에게 찢겨 죽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었나요? 역시 기독교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은 없어. 역시 예수 살아 역사한다더니 저봐 그냥 죽잖아. 망했네 쟤들. 이랬습니까?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전도가요 병을 고쳐서 전도가 되고 이렇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전도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되기보다요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전도가 제일 많이 됐대요. 무슨 얘기냐? 원형 경기장, 지금으로 따지면 저 잠실구장 같은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묶어놓고 타 죽는 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공개 처형. 또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사자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걸 로마 시민들이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와서 이 예수 믿는 것들 죽어가는 거 좀 구경해라,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그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 형틀에서 불타 죽는 거를 지켜보는데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이 더 충격이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불타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냐? 어떻게 한 명 한 명 사자에게 찢겨 죽는데 도망도 안 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죽냐? 쟤들 미쳤냐? 저것들 미쳤구나. 근데 미친 사람 치고는 얼굴이 너무 편안해.
너무 담대해. 그게 로마 시민들에게 충격이 됐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들을 하는데 충격 먹은 사람 중에는 비결이 뭘까? 너무 쟤들에게 뭐가 있다. 뭔가가 보장된 게 있구나. 쟤들은 천국 하더니 진짜 쟤네들은 천국 갈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복음을 들었대요. 특히 많이 배운 또는 생각이 깊은 이런 사람들은 한번 들어보자. 니들 왜 사자에게 찢겨 죽고 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 믿는 걸 왜 포기 안 하냐? 왜 그렇게 담대하게 왜 타 죽어가냐? 물어봤대요. 진짜 이 땅의 삶은 안개처럼 짧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이사갑니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주의 천사가 우리를 데려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 그 성취될 응답,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타 죽든 찢겨 죽든 편안히 살든 우리는 진짜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야, 이런 보장이 어딨냐? 이런 보험이 어딨냐?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너처럼 천국 가냐? 예수님을 세 가지 일을 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마귀 문제,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단이 달아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된 죄의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늘 보좌가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이래서 수도 없이 많은 고급 공무원들과 귀족들과 왕족들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더 믿게 됐다. 즉 전도는 문제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전도는 되어졌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될까 싶은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교회의 어려움, 우리 후대들의 방황,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뭐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부터 벌써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사 가서 아북의 권사에게 그 문제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둔 계획을 깨달으라고 네가 알려줘라. 기도 시간에 깨닫게 돼요. 정말 아들을 놓고 근심하다가 남편을 놓고 근심하다가 부모님을 놓고 근심하다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전에도 제가 간증드렸지만 저는 장인 어른이 젊은 시절 엄청 방황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지만 그리고 노년에는 진짜 요양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휴 너무 고생하신다.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그러면서 근데 왜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왜 안 데려가시고 이 고생을 시키세요? 우리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식구들 아프게 한 거 벌 받고 가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왜 너무 고생하시니까. 차라리 빨리 가시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요, 아버님이 아프시기 전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리스도를 발견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운명이 바뀐 걸 깨달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러지고 그러고 나서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제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아버님 누구세요? 아버님은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눈도 못 뜨던 분이, 말도 못 하던 분이 갑자기 그 질문 하나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버님이 왜 하나님 자녀예요? 아버님 죄 많이 지었다며요. 제가 일부러 꽈서 찔러봤어요. 왜? 진짜 믿나?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 예수 십자가. 내가 왜 하나님 자녀냐? 난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고, 그래서 일평생을 마귀 종노릇하며 몹쓸 짓을 하고 살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의 종된 나는 뭐했다? 죽었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고통 속에서도 붙잡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더는 힘들어서 대답을 못하셔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죽어갈 고통 속에서도 진짜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죽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내가 거듭났다는 거,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그 소망을 그 병 중에서도 그 힘없는 중에서도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지켜보는 저도 아버님이 벌 받고 계신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당사자 나는 지옥 가야 돼, 나는 복음도 소용없어, 나 같은 건 망해야 돼 이러던 분이 당연히 아이고 하나님 나 벌 주시는구나, 내가 마누라하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못된 짓 하니까 이 벌을 받는구나, 그래 나 같은 놈은 이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죽을 힘을 당해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냐?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 증거 하나를 딱 남기고 저한테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역시 구원은 누가 하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같은 분도 이 진짜 저주받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언약을 딱 붙잡게 할 수 있는 건 이건 성령 아니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흑암이 꺾이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 아,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그토록 거부하고 그토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아버님이 성령의 역사로 진짜 받아들였는데 그게 죽는 날 이 고통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을 누워 계셔서 등창이 나고 내 손으로 밥도 못 떠먹어서 콧줄 끼고 거길로 콩국을 들이마시고 그것도 조금 마시다가 걸리면 토하시고 폐에 뭐가 잘못 껴가지고 염증이 또 오고 며칠을 또 혼수 상태에 있다가 또 깨나고 하루 24시간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그런 시간이 1년, 2년, 3년, 그래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그 소망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안 돼, 그건 다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했다?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그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를 놓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내 사랑하는 진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었음을, 신분이 바뀌었음을 확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죠. 10장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10장도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복된지 10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볼게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큰 환상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끔찍한 전쟁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엄청 두렵고 슬픈 마음에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성취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자 기도했어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새 일에 3주를 기도했다. 3주를 기도했는데 4절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1월 24일. 오늘은 며칠이요? 오늘은 1월 25일. 근데 1월 24일 날 3주를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 사람이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났다 이거예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 큰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고 숨어버렸다. 그래서 8절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절을 해버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을 만큼 일으켜줬다 이거예요. 무릎을 꿇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11절 내게 이르되 똑같은 말을 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까 9장에서도 그랬죠.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언약 붙잡고 성취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반드시 성취될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기도한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부르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실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뭐했다? 응답받았다. 기도했던 첫날부터 뭐 받았다? 이미 응답받았다. 기도하면요 그날로 하나님이 뭐 하셔요? 천사를 명령을 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 깨달을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 말로 말미암아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하늘에서 출동했다. 그런데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거는 바사 왕국의 왕들이라는 건 공중권세 가진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너한테 기도했던 첫날부터 응답을 주려고 나를 파송했는데 중간에 이놈들이 나를 21일 동안 붙잡고 막았다. 그러나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았어요? 아니죠.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그 왕들과 함께 거기서 소강 상태로 있었지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 천사, 군대 장관 천사 미가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가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래요. 자, 제가 이거 왜 읽어드리냐면요, 이런 천사 만나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 이 신비 체질인 분은 또 자꾸 보시려고 그래요. 느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다니엘도 보고서 어떻게 했다? 얼굴이 땅에 엎으러질 만큼 기절했다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저 하나님 계획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문제 속에서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을 뭐 해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서 도와줘라.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자다.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추운 날 이 예배 장소에 왜 나오냐?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가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진짜 내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나는 전도자 증인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 아는데, 난 세계복음할 땅끝 증인인데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싫어지죠? 내가 이렇게 전도가 힘들어지죠? 전도할 힘이 왜 없죠? 하나님, 이런 환경을, 이런 내 상태를 허용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뭐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질문을 하시라 이거죠. 그 기도를 하시라 이거죠.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전달된 순간 그 시로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천사를 보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네가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보냄을 받았다. 지금 너의 가정에 벌어지는 그 일, 지금 너에게 벌어지는 그 갈등,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고 지속으로 뭐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반드시 때가 되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증거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진짜 너의 후대가 너보다 더한 전도자로, 너보다 더한 중직자로 쓰임받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그 문제를 허용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현실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이 분명하게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셨구나, 그거를 하나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천사를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에서 빠져나와요. 그럴 때 묶임에서 빠져나와요. 싫은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싫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싫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감당할 힘도 주시겠구나 하면서 넘어서게 돼요. 이 응답을 받으시는 축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될 언약임을 붙잡습니다. 진짜 모든 족속 만민에게 전파를 하셨는데 237 5천 종족이 복음 들을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게 만듭니다. 특별히 내 현실을 가지고 내 상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진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의 천사를 보내사 주여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이 증거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짜 부모로 중직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